영어로 데니가 읽어주겠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만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가면서 다 보시기 바랍니다. Now the overseer must be above reproach, the husband of but one wife, temperate, self-controlled, respectable, hospitable, able to teach,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but gentle, not quarrelsome, not a lover of money. He must manage his own family well and see that his children obey him with proper respect.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He must not be a recent convert, or he may become conceited and fall under the same judgment as the devil.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with outsiders, so that he will not fall into disgrace and into the devil's trap.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장로님 그다음에 교회의 직원 선출하는 기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자랐던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또 설교도 아주 잘 준비하셨고 열정으로 개척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더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좋은 장로님 그리고 그곳에서 존경할 만한 장로님을 생각해 보면 별로 기억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한 10년 좀 넘어가고 나서 이제 장로님 선출하고 집사님, 권사님 선출하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조직 교회가 이제 조직 교회가 되고 당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 때를 제가 지켜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때 권사가 되신 분은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신데 아주 믿음이 열정이 있고 분명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권사님이 되신 거죠. 여자분은 장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되셨고, 권사가 되시고 나서부터는 권사님은 장로가 아니니까 당회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로님이 되신 남자분들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 중에 한 분은 회사 사장님이셨고 한 분은 군인에서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사장님은 몇 년 있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냥 교회를 딴 데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믿을 만한 어른이고 교회를 책임져가는 지도자인데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었습니다. 다만 남은 한 분 그 장로님은 지금도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서 섬기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뒤로도 또 많은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선출이 되어서 이제 당회가 계속 되었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 나오신 장로님 중에는 저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았던 장로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년부에서 자라고 그분도 성장하면서 제가 저 목사가 될 쯤 되는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참 잘 알지요. 그분도 저를 잘 알고 우리가 아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장로님은 회사 생활하는데 열심히 바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지도력은 있었지만 성경은 잘 모르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도력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할 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전까지는 대표 기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 소극적이고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소그룹도 인도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라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교사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씩 모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럼 목사가 되면 당회를 같이 해야 될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리더도 별로 없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또 회사 사회에서 좀 사업이 성공하신 분들을
아무래도 이분들은 지도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간주해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그분이 또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감사한데, 그리고 또 한 번 일단은 조금은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하더라도 일단 장로가 되면 정말 믿음직한 사람들은 꾸준히 더 성장해가지고 정말 장로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일단 먼저 장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워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장로든지 집사가 되든지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어떤 기준을 갖추고 그 기준에 합당한 뒤에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하고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교지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까지 그것을 이제 따라가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쯤 되면은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기준이 된 사람들을 뽑고,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좋은 본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한번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장로님, 집사님들을 뽑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입교를 하고 그 대학생이 되면은 그때 우리 교인에 투표를 하면서 보트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트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준이 있어. 스탠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가 된 사람을 엘더나 디콘으로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데모크라시처럼 우리가 다 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우리 아빠니까 내가 찍어주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로가 되느냐? 장로의 스탠다드, 장로 집사의 스탠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No fault.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이 있죠. 어디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조금 하는 게 있겠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느냐. 저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갈까 말까 그러는데 에이 우리 장로님 시켜주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수갑을 차가지고 남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수갑 차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막 나왔는데 이제 갔다 왔잖아. 그러면 죄가 없는 거네. 그러면 장로 시켜주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티컬한 폴트가 있고 크리미널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멋있게 생겼으니까 장로들 뽑아주든지 우리 집사를 뽑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식 아니에요, 상식? 세상에서 시장인을 뽑든지 누굴 뽑든지 간에 이런 사람은 뽑지 않죠. 그건 상식인데 교회는 더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그건 절대로 안 되느냐?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회개를 하죠. 회개하면은 뽑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갔다 왔는지 프리즌 갔다 와서 되는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한참 동안 본 다음에 완전히 회개한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어나 무슨 시티 카운실 멤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노 폴트, 무흠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 돈 훔쳐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도망갔다가 또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시 세워집니다. 전과를 죄를 지었어도 장로가 나중에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조금 시간과 조건이 좀 필요하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이번에 예수를 믿고 처음 온 사람도 안 됩니다. 여기서 무흠에 해당이 돼요. 아무리 사람이 딱 보니까 좋아, 괜찮아, 멋있어, 장로 리더십도 있고 장로님 잘할 것 같아,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6개월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무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없지. 왜냐하면 이제 막 왔거든. 이해되세요?
라이선스를 땄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나는 한 번도 사고 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베스트 드라이버입니까?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따놓고서는 장롱에 갖다 놓고서 아직 한 번도 운전 안 해봤어. 라이선스만 있고 한 번도 운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운전대를 주면 안 되죠. 차를 주면 안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사고도 아직 안 쳤어. 영국인은 옛날에 유치원 한번 깬 적 있었지. 사고를 쳤잖아. 오랫동안 있었으니 사고도 치고 그 다음에 안 치고 이걸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은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 사고도 안 쳤어. 그러면 1번이 통과가 된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겪어보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고를 안 쳐야 그게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착하고 그래도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 아무리 킹이고 대통령이라도 예수를 이제 막 믿었으면 당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이제 봐가지고 책망받을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참 겪어보고 나서 또 일도 한번 시켜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 이거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레프리젠테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니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이 가기 때문에 앞에 서는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성경은 바울은 지금 이 당뇨를 선택 기준을 말할 때 계속해서 이제 그 흠이 없어. 그 다음에는 캐릭터가 좋아야 돼. 말합니다. 근데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난폭하지 않고 그 성품이 너그러워야 된다. 인격,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격 문제. 신중하고 절제해야 된다. 믿음의 비밀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더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품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성격이 안 좋아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직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격이 좋아야 돼. 어떻게 좋아야 돼?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그리고 양심도 깨끗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성품 문제를 다뤄야 돼요. 아무리 뭐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난폭해. 이러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찍기 전에 성품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인간성이 괜찮은지,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어서 성품도 괜찮은지, 캐릭터도 다듬어졌는지 봐야 됩니다. 안 다듬어졌으면 다듬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죠.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behavior. 성경의 기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나무를 봐라. 나무가 절로 갔네. 나무를 봐라. 나무가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사과를 맺는 건지 나쁜 사과를 맺는 건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열매 따보면 알아요. 이건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이게 좋은 게 열리면 좋은 나무고 나쁜 게 열리면 이건 그냥 쓸데없는 그냥 개 사과나무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이 바로 우리 열매입니다. 성품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좀 천천히 봐야 되죠. 하지만 행동은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 잘하라 그랬어요. 평소에 나그네 대접을 잘하느냐, 나그네 대접 잘하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도 되고, 그 사람이 너그러운가, 그런 캐릭터가 과연 드러나는가 하는 면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걸 잘하는 건지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맨날 가서 뭐 깽판 치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고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이러는 사람은 행동이 나쁜 거죠. 그럼 속에서 벌써 이미 이런 폭력적인 성품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 다투지 않는 사람이어야지 장로가 되어도 싸움을 안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다투는 사람은 장로를 시키지 않는 게 기준이 원칙이 맞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맨날 술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본이 안 되죠. 술을 먹지 말자 이런 정도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술을 즐기는데
술은 즐기는데 그럼 취하지 않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술을 즐기는 거,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술로 인해서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고 폭행 문제가 생기고 알코올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게 가끔가다 실수가 나온다. 성도일 때는 괜찮은데 그나마도 조금 시간이 있지만 장로가 되어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면은 교회에 큰 시험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가 사랑은 해주고 아껴줄 수는 있지만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 열매가 보이잖아요. 물론 알코올 중독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알코올을 막 끊어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가 그러면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불러들이고 같이 하나님의 성찬을 참여시킵니다. 교회 멤버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장로나 집사로 뽑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에서 디모데가 말하는, 아니, 바울이 말하는 그 기준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들은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들을 장로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는 교단이 생겼죠. 그분들은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도 좀 첨단을 걷는다고 하고 깨어있다고 하지만 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이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막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행의 말과 행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입으로, 여자들 경우에는 또 그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보면 8절에 보면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집사들, 특히 여자들, 남을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고 막 가십 만드는 헤빗이 있는 그런 여자들은 벌써 행동이 벌써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되기 전부터 가십하지 않도록 훈련을 다 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본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기준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11절 보면 성실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사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 투표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쭉 기도해가지고 누구 이름이 떠오르는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래요? 살펴보라고. 첫째로 흠이 없나? 전과가 있나? 지금 특별한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가 없지. 오케이. 1단계 통과. 성품, 캐릭터? 오케이. 잘 몰라. 근데 비헤이비어? 그걸 알아. 이 사람 문제 없어. 최소한 내가 아는 6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피언스로, 외모로 평가하란 말이 아니에요.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로 선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깥을 보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는 게 여기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을 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들리는 소문들 다 종합해서 저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주 평가를 잘해가지고 뽑아 보트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보트를 한 것이 뭉쳐지면 정확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느낌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느낌과 감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3장을 왜 썼어요? 그냥 대충 잘 기도해서 뽑아라 그러지. 그러지 않죠. 네 번째는 가정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고 행동이 바른지가 가정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애들이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권위에 막 찔려서 막 이러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정도 그렇게 하면 교회 와서도 막 권위적으로 짓누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애들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애들의 입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인정만 할 만한 자연스러운 권위가 나온다. 4절에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자녀가 된다.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여기는 그래서 뽑기 전에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가, 어떻게 공손하게 대하는 걸 보면 그 집안이 보통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게 돼요. 물론 여기는 사춘기 자녀가 반항하는 시기에 있는 건 우리가 감안해서 듣죠. 사춘기 때는 뭐든지 다 반항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감안하지만 대충 집안을 봐야 된다. 자기 집안을 못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본의 안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집사건 장로건 간에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2절 또 12절 이렇게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두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 아내나 여섯 아내들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내를 6명 둘 수 있어요? 있지. 법적으로는 한 명과 결혼하고 이제 뭐 LA 한 명 이렇게 쭉 여러 동네에 이제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은 음행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때도 그래요. 그때 남자들이 힘이 있었고 여자들이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랑 결혼하지만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말이죠. 그 당시로서는. 세상을 문화를 거스르는 말인데 한 명하고만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본이 된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나는 우리 중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둘, 셋, 넷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드라마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만큼 세태를 반영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들,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둘, 셋씩 데이트를 한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우리 안에 대표가 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정말 꽁꽁 숨겼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알고 미심쩍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저 사람은 아내가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계속 소문이 들리고 좀 이게 힘들어. 그럴 때는 우리가 보류해야 됩니다. 좀 뽑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뽑지 않는 게 낫는 거죠. 그것이 클리어해진 다음에 뽑도록 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럼 에녹은 이 기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경건하게 하라는 뜻이지 결혼을 못한 독신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새 CRC에서는 우리 원래 어차피 이제 장로 집사를 교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20대 장로님을 일부러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만 계속 모여서 카운실 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을 몰라요. 이 세대는 문화도 틀리고 완전히 세대도 틀리기 때문에 20대인 사람이 와서 카운실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좀 대화가 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우리가 좀 바꿔줘야지. 이렇게 교회가 여러 사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20대, 30대에서 또 장로를 뽑고 그 장로님이 또 시노드 총회에 올라가서 발언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일부러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총각은 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큰 원리 안에서 정결한 성실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집에 안 가봤는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있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집에 애도 알게 되고 가끔 리트리트 가서 보게 되고 사귀게 되고 부인하고 얘기하게 되고 한참 있다 보면 우리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차차차삭 하면서 4번 가정 생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트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이면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겠다
확신 가지고 찍을 수가 있죠.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으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컨피던스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제대로 된 보트 시스템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찍을 때 그렇게 점검을 하고 찍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됐다. 실제로는 300명만 넘어가도 아무도 서로를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네 집 애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잘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름이 척척 나와요. 누구 후보가 나온다. 찍으세요. 그러면 진짜 이건 찍어야 돼요. 이름을 들어봤는데 아는 사람은 그나마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 뭐 이러면서 아는 사람 찍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조적으로 이 예수님 때까지 한참 잘했던 이 제도가 중세 와가지고는 그 교황 체제되고 비숍 체제되고 막 임명하고 교황이 막 돈 주고 비숍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면서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스위스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장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사제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 평신도고 모든 건 사제가 결정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목사 있고 카운실을 만든 거예요. 장로와 집사를. 그래서 여기서 회의해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도록 했고 거기서 다시 돌아간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장로를 뽑으려면 제대로 사람 뽑았고 그 제대로 된 장로들이 회의하면은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몸을 다시 세운 것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제네바 시의회를 또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시왕이 다 결정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시장을 뽑고 시장과 함께 카운실, CT 카운실 멤버들을 새로 만들어서 그 CT 멤버들이 결정하면서 시위를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네바가 사실은 이 하나님 원리대로 교회도 그렇게 되고 제네바 시까지도 그렇게 되는 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가 생기고 장로교에 당회가 생기고 집사 장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제대로 기준을 엄격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벌써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됐고 이 말씀에 세웠기 때문에 높은 스탠다드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뽑고 그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의 규모를 너무 키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 또 나오죠. 왜냐하면 장로 집사를 선출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최소한 알고 선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게 교회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한계가 넘으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막 사람이 몰려오면 어떡하느냐? 교회를 나눠야죠. 나눠서 도무지 저 사람을 그 공동체를 뽑을 만한 지도자가 우리가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수준까지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믿음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나옵니까? 나옵니까? 구절을 보세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언급이 되죠. faith.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거기다가 양심이 캐릭터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캐릭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죠? 믿음은 그냥 원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절도 믿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믿음보다는 믿음이 당연히 있고 캐릭터다. 왜 믿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많고 믿음이 충실하고 믿음이 많고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 이거 쓰지 않아요. 왜? 그것은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아니 교회의 대표를 뽑고 그러는데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대로 모스크의 대표를 뽑는데 크리스찬이 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예 여기에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 직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신자이고 그가 믿음이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잘 들으세요.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야. 지도력도 있어. 리더십 있다는 거야. 돈도 있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좀 리더가 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럴 때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안 되는데 뽑아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일단 뽑아놓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생기겠지, 하다 보면. 그지?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거예요. 일단 시켜놓으면 착한 사람인 경우에는 해보면서 잘 믿음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보통 그런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이것이 한국교회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갖는 템테이션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냥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오는 순간 핍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로마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다 공인하고 허용을 하고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나 교회 막 들어와요. 귀족들이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교회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트렌드가 됐고 교회에 와야 출세하게 되니까 다 교회에 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믿든지 안 믿,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왕들을 막 그냥 이렇게 교황이 인정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왕이니까. 귀하신 왕이 오셨네. 웰컴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만약에 한국교회도 당신이 대기업의 사장님이 우리 교회 오셨네. 웰컴 투 빌 게이츠. 웰컴 빌 게이츠. 그러면서 오면 우리가 갑자기 장로를 세워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윈도우 7 받고 싶어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타락하는 정조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알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 더 연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의 또 조건이 있어요. 장로가 될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able to teach예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카테고리 중에서 5번에 넣기가 좋습니다.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사람 말이 아니에요. 매사에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저는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손가락질하고 막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나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치려요? 그러면 저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맨날 즐기는 사람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이 가르치면 진짜 그건 하나님 말씀이네. 정말 그러네.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진리가 전달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려면 이 사람 속은 어때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이 사람도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신학이 교리가 정리가 딱 된 사람이 드디어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초신자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건데 초신자 안 되고 집에서 행동거지가 안 되고 속의 인격이랑 이게 잘 된 사람이 비로소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말 해보면 알죠. 그동안 겪어보면 알죠. 저 사람이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원리가 바르게 전달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야말로 회의를 좀 하면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러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아셨죠? 최소한 5가지만 한번 외워봅시다. 뭐뭐? 이거에 준해서 우리가 사람을 뽑아야 되고 우리도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빨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봄이면 세워진 지가 9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1년 뒤지면 10주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언제 장로와 집사를 세우게 될지 난 잘 모르겠지만 10주년쯤 되면 일단 세운다고 한번 쳐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1년 남은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중에서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여러분이 갖춰야 돼요. 충분한 사람을 가리치는 안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제로 모의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세요. 연필도 나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연필은 뒤에서 나눠주고 있어요. 어린이들도 하나씩 다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18살 어른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프리텐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생각해 보면서 보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면 이 흠결이 없고 성품과 행동과 가정과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면서 우리 교회의 장로나 엘더나 디콘이 될 만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뽑는 것입니다. 다 뒤에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 이제 빈칸은 3개씩 있잖아요. 장로 3명, 집사 3명 있는데 3명씩 있으면 3명 쓰고도 되고, 근데 딱 1명밖에 없겠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1명밖에 없어. 그러면 1명 쓰고,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누가 하면 좋겠다 한번 쓰는 거예요. 이건 공개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현진이까지 다 쓰세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보트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니까 찍어준다 이러지 말고, 자기 이름 적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정말 우리 교회에 져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스탑 시켰어.